이 시간에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다윗 시리즈 25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분은 속으로 아멘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차마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있는가 한편,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분은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면서 계속 사라지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있는가 한편, 어떤 분은 받은 은혜도 간직하지 못하고 어느새 다 사라지는 분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사라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도 따분하고 기도도 막힌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목회자에 대한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신뢰감도 떨어지고, 또 교회를 오면 남의 허물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그렇게 자꾸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신앙의 슬럼프와 같은, 은혜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경험한 적이 혹 과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늘 간직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살펴본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은혜가 쌓였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은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은 여부스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뭐를 또 모셔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모셔오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이제는 좀 왕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이웃 영토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거나 아니면 행정제도를 정비하거나 인재 교육을 확장하거나 뭔가 다른 왕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오늘 그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해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지은 좋은 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는 왔는데 보니까 이게 변변한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보관하느냐, 마치 천막 같은 곳에, 텐트 같은 곳에 거기 안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자기 마음이 편한가 안 편한가? 안 편한 거예요. 자꾸 잠자리에 누우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좋냐 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신과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눈물의 빵이라고 하는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이제 눈물 젖은 빵을 다 먹고 나서 이제는 성공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은 쉽게 빠지는 실수가 뭐예요? 이제 그런 과거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야,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 참 그래 내가 잘했지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눈물 젖은 빵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사울한테 고생도 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심지어 미친 척도 해보고 내가 아내도 좀 빼앗겨보고 이런 가진 고생을 해서 내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이거 여기까지 온 거 인정받고 싶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공했으니까 남이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기가 쉽냐, 교회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라떼 이야기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 뭐를 해도 맡겨도 할 줄을 몰라. 나 때는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몰라. 이거 저 다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들이 든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도 고생하면 나처럼 성공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도, 풍요하고 나서도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는 고생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들을 간직하고 살았지만 오늘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은혜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그 계획을 바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보겠다. 그러니 나단도 보기에 이거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아니, 어느 목사가,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했을 때 어떤 목사가 맞겠어요? 축복해주고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줘.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윗은 잠자리에 들어서 편안하게 잤겠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임하게 됩니다. 4절,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보다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합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궁전 짓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는데, 아니 격려는 못해만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다는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꺾일 수가 있잖아요. 실망할 수가 있잖아요. 당장이라도 허락만 떨어지면 내가 모든 재료를 가지고 막 올릴 정말 그럴 준비와 기세를 가진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단 말입니까?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서러운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이제 좀 뭐 좀 해보겠다는데, 특히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 내가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한 거지, 내가 먼저 막 쳐들어간 게 아니라 쳐들어오니까 막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 이유를 들었을 때 다윗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아니 내가 막 내 영광 높이려고 막 영토 확장하려고 전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전을 못 짓는다니,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은혜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 얘기 들었을 때 서럽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뭐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제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돌아갈 때 마음들이 어떻게 드시겠어요? 내가 응? 다시는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하나 봐라. 내가 얘기를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다고.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저 목사 얼굴 안 볼 거다고, 내가 나는 교회 갈 거라고 막.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오늘 그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을 했는데 은혜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절한 것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절한 것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7장,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을 통틀어서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한 장이냐? 사무엘하 7장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고, 그 중에 다윗의 언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윗 언약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다윗 언약이 나와 있는 말씀이 몇 장이게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지금 뭐를 보고 있냐? 다윗의 그 마음을 봤어요. 어쩌면 쟤는 모든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마음을 쏟을까? 너무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신 겁니다. 나를 향해서 어쩜 이렇게 나를 사랑할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절 한 절 한 절,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폭포수와 같이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8절부터 16절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의 전체를 보면 내가라는 주어가 23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처음에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내가 지을 거야, 나 이제 그 정도의 능력은 돼,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고 나서 나를 위한 집을 너가 짓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집을 내가 짓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뭐를 약속해 주니까 내가 목동인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은 것도 누구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뿐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원수들하고 싸워도 반드시 너의 이름이 빛나게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또 계속 이런 어떻게 축복이 오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성전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집을 지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어떠한 것들로부터도 절대로 반석 이외에 지은 집처럼 쓰러지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든든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쏟아진 축복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겁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 성전은 누가 지어요? 네 씨에서 난 누군가 다음 세대가 지을 거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집과 나라가 왕위가 견고할 거라고. 당시에 북이스라엘만 해도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왕조가 한 번에도 바뀝니까? 한 번도 안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심지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악한 왕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사람은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안, 또 심지어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사람의 왕조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다윗 후손의 아버지가 되시고 거기서부터 누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구속사적으로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다윗이 한 거는 뭐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은혜 받으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까, 이런 마음을, 작은 마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축복이 폭포수와 같이 계속 물밀듯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지금 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처럼 약속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다윗 왕조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나중에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다윗이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뭐하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도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럼 오늘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집안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문에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벌써 이게 참 은혜,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했던 말 또 해도 여러분들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또 얘기하면 또 은혜를 받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가 나오고 있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절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안 떨어져요. 세 번째, 다윗은요, 끝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답이 나와 있군요. 겸손의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나서 18절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29절 다 읽질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마다 등장을 해요. 19절, 20절, 21절, 25절, 26, 27, 28, 29절 거기에 심지어 한 절에 두 번씩 등장할 때도 있고, 다윗은 자기를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계획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을 주시려고 하시다니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18절처럼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18절부터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첫 번째, 여호와 앞에 들어갔대요. 다윗은 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요 말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늘 항상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 들어가 앉아서 수시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 궤 앞에서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앉아서. 그러면 편하게 앉았겠어요? 무릎 꿇고 앉았겠어요? 상상을 해봐도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겠습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부교육자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도 부교육자 때는 이 일정이 다 짜여져 있어요. 한 주가.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진짜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하루 일정들을 막 소화내거든요. 신방 갈 때가 다 전도사
같이 하시는 전도사님이 다 짜주면 거기대로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밤 늦게까지 할 때도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제 일정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어지겠지. 웬걸요? 예, 부교육자가 때가 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된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의 왕들이 평균 수명이 47살이에요. 그런데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과로사예요. 과로사. 업무를 제대로 보려면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잔대요.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렇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쁜데도 뭐 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러 갔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그럼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뭐예요? 바빠서 목사님 요즘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바빠서 내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바빠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오늘 겸손의 자세예요. 겸손의 마음이 딴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요,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런 축복 받았다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겸손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내 집안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를 했길래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축복을 이 주의 종한테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대입시켜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또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를 했어요. 왜요? 저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쓰임 받고 싶고 그런 축복을 받고 싶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시편 132편 1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어찌나 다윗 하면은 겸손했는지 이렇게 후손들이 기억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고 나서는 오랫동안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만큼 이렇게 고생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만큼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 같은 존재한테 하나님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요,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그 자녀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아빠,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빠가 나 잘 교육시키고 나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 컸어. 아빠 너무 고마워. 빨리 우리 선민이하고 선아가 커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먹었던 게 따지고 보니까 거절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다윗의 언약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주여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 우리 신전주 교회가 겸손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다 보면 우리 교회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높아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라면,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이런 말씀의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이 마음을 계속 잃지 않고 간직한다라면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메마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은혜가 폭포수처럼 쌓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리시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그냥 가지 않고 보면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뭐 저기가 없나 이렇게 돌아보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구역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토요일만 되면 또 뭐를 해요? 구역마다 청소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되면 일찍 나와서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차량으로 섬깁니다. 주차로 섬깁니다.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놓친 부분이 또 없어야 될 텐데, 하여튼 왜냐하면 또 놓쳤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를 안 불러주시네 이러면 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모양대로 교사분들도 학생들을 일찍부터 섬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셨던 분들이 또 교회 청소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과 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정말 그것도 힘들게 와서, 물론 그분들도 귀하죠. 예배 드리는 분들과 두 분의 예배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 거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오셨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다윗의 언약의 축복의 또 다른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늘 채우십시오. 그게 사라지는 순간 판단의 영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였어요? 더 좋은 거, 거절이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은혜 받은 거와 겸손의 마음이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18절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의 축복처럼 그런 언약의 주인공, 또 여러분들 가문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